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전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우리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인생은 나고 죽고 나고 죽으며 자신의 길을 가지만 오늘 우리들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면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고 그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 속에 죄 속에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행위를 조사를 해야 돼요. 내 행위는 두 가지 행위가 있거든요. 내 마음의 행위와 몸의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행위가 어떠한가 이걸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몸의 행위가 어떠한가 이것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마음의 행위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거든요. 마음 속에서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온갖 혈기와 교만과 모든 아집과 이런 죄악들이 이제 우리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그걸 참고 있지만 이것이 팡 터져버리면 이제 그 죄악이 내 속에서부터 그냥 강하게 터쳐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심령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육은 그대로 이제 그런 죄악에 쓰임받는 죄의 도구로서 이제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행위를 한번 조사해봐라.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죠? 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항상 이기적인 게 있어요. 이기적인 게. 항상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죠? 상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잘 안 해요. 하긴 해. 내 생각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요. 내 생각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죠? 내 생각 다 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덜 끝났으면 저 사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이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삶의 이 스토리들이 항상 이렇게 존재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뭐 내 할 일 다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었느냐면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는데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죄성 가운데서 일이 되었고 내 이심 가운데서 일이 되었고 그죠? 나의 악속에서의 그는 다 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펼쳐져 나오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사망의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누가 지적해서 있잖아. 당신 이거 고치시오. 당신 이거 고치시오. 이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행위를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는 뭐냐? 조사는 그냥 설렁설렁 한 명, 두 명, 세 명 이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이제 길 가다 보니까 버스 차 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그래 뭐 요런 기록지 하나 딱 들고 이래 있는 거라. 계속 있어요. 그래 왜 있노 하니까 이제 버스 이제 이게 지나가는 거 이제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체크 그 알바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 막 하는데 그걸한테 꼼꼼하게 이 종이에다가 요런 체크, 요거 체크, 요거 체크 하면서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꼼꼼하다는 뜻이에요. 꼼꼼하게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봐. 그래서 그 심령 속에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크를 하면서 그 속에 내가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 어느 부분이 모자라는지, 어느 부분이 너무 과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펼쳐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하려고 하면 조사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조사 항목이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쉬워요. 7가지 악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7가지 악성을 딱 7개를 딱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악성을 통해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9가지 정욕에 대하여서 그럼 그것은 뭐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0인지 6인지 내가 0을 향해 가는지 6을 향해 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구별해 나가면서 자기를 그죠? 하나씩 뜯어보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 계속 뜯어보다 보니까 내 속에 이제 이런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서 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고 내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어정쩡하고 또 이런 부분은 내가 못하고 있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잘하는 것 가지고 못하는 것을 가리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은 상이고 못하는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그게 가려워지지 않아요.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잘한 것이 100개고 못한 것이 80개면 둘이 있을까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뺀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20이 나와요. 그럼 20만큼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요. 안 그래요. 살아있을 때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움직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자기 행위를 잘 조사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낱낱이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어떨까? 나는 교만한가? 아니면 나는 겸손한가? 나는 혈경하는가? 나는 온유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온유하나? 내가 진짜 온유한 게 뭐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겸손하나? 내가 순결하나? 내가 다른 사람 포용하고 수용도 잘하나?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나?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속에 두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그 표를 가지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모자랐는지, 어느 것이 약점이 되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 하나씩.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돌아가면요. 다음에 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디서 떨어졌고, 어디가 모질했고, 어디서 지금 사고가 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걸 갖고, 조사한 항목을 갖고 하나 앞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딱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잘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어정쩡하고, 이 부분은 못한 것 같은데, 이 못한 부분을 제가 회개합니다.
어정쩡한 것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회개하고 이제 어정쩡하고 제가 못하는 요 부분을 주의 은혜로 채워서 제가 이 좋지 못한 요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본질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 아무리 뭐 찾아가봤자 본질 뿌리를 모르면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뿌리가 포도나무면 포도 뿌리면 열매도 포도 열매가 나는데 우리가 뿌리가 무화과면 무화과 열매가 나는 거예요. 뿌리가 사과면 사과 열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뿌리가 뭐냐, 나의 뿌리가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여호와로부터 시작을 되었다. 그죠?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어서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와서 나는 이렇게 영이 되고 생명체가 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상을 내가 듣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상이 내한테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자,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점차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살이 속에서 배워왔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내가 품고 내 영혼이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내 행위를 조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조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야. 뭐 죄를 내놓든지 의를 내놓든지 뭘 내놓든지 내놔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내놔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조사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해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부분 잘했구나, 이 부분 못했구나, 이거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저 뭐 주먹구구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때로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상 그것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의로운 거야, 이거는 죄야. 이걸 정말 탁탁 나눠가지고 딱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가장 이게 복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확한 분인데 우리 인간이 명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해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신앙의 삶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마음들이고 그 속성들이 다 이런 겁니다. 이런 마음의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돌아가야 돼.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럽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들죠.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실제로 손도 들 때 네 마음의 손도 들어라. 그러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왜 들어요? 예? 손을 왜 들어요? 손 이렇게 들잖아요. 왜 들어요? 예? 손을 들잖아요. 이렇게 손을 찬양하실 때 손이 여기 올라가시대요. 그죠? 예? 더 가깝, 키가 더 크면 더 가깝고 키가 작으면 더 가깝고 키 작은 사람 난리 났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 의지 않아. 주님은 네. 두 손 높이 들고 오죠? 주님만 그죠? 그러니까 이 손을 우리가 손과 마음을 다 들으라 하잖아요. 들으라 하면 말은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손을 높이 드는데 시선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그 두 손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두 손을 마음과 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은요, 이 손을 뻗고 하나님 손이 자기를 맞잡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선이,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게 자기 포기의 선언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포기의 선언. 그래서 주님, 나는 내 힘은 빼고 이제 당신의 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손을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 그래서 우리 손이 탁 올라갈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손이 저절로 이래 있다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것 속에는요, 내 힘이 들어있을 때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영이 역사할 때는요, 손이 저절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이 쭉 빠지고 오직 주님의 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그것, 이게 바로 손을 높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힘이 다 빠진 상태.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손을 높이 든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뜻이 있어요. 경배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행위를 지금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손, 두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때의 두 손은 뭐예요? 두 손을 든 것은? 네? 금방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손을 든 것 같아? 네? 경배. 뭐 의견이 갈립니다. 갈립니다. 나를 포기, 나를 자기 포기. 예, 그렇죠.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이때까지 3장 여기까지 오면서 이때까지 했는 짓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싸질렀다 이 말이에요. 질렀다. 뭐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성질 내고 화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육적인 성질을 따라서 내 힘을 갖고 막 팍 살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행위를 막 조사하다 보니까 내 꼬라지가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내 힘대로 살아서 그렇다.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손도, 마음의 힘도 빼고, 육의 힘도 빼고. 그러니까 이 속에 마음의 힘도, 육의 힘도 쭉 빼는 거예요. 쭉 올렸는데 내 마음의 힘이 빠지고, 내 육의 힘이 쭉 빠져.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의 힘이 무슨 능력이고 저의 힘이 무슨 위로이며 저의 힘이 무슨 생명이겠습니까? 드는 거예요.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를 잡아주소서. 그죠? 손을 딱 이렇게 하니까 잡잖아요. 그 천지창조인가? 그게 보면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땅에서 이렇게 올라서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뭐 신학교 가면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은혜, 그죠? 온전한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이쪽 손 내밀면 우리도 이쪽 손 내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은혜죠. 근데 은혜인데 내가 입 안 벌리면 밥이 들어가나요? 내가 손을 안 내밀면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은혜인데, 그러니까 은혜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내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두 손을 내미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는 말은 자기 의가 없다는 뜻이고, 자기의 죄성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자기의 자존심이 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말라고 은혜면 뭐 주님이 은혜로 다 해버리지. 뭐 말라고 뭐 우리 보고 찾아라 하고 뭐 시락하고 안 찾으니까 뭐 화내고 성질 내시고 그죠. 막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안 그래?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그 은혜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을 심었으니까 사랑이 왔고 간절히 찾았으니까 만나주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제일 편한 게 이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다 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쇠가 빠지게 기도 왜 해요?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이 맨날 여러분들한테 은혜로서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시면 되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그죠? 근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니까 사람의 행동이 옳지 못한 행동, 거지건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지건성. 심지도 않은 데서 거들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요.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심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저 같은 인간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되게 놀랍잖아요. 그렇지만 맨날 안 심고 맨날 하나님 해져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일하러도 안 가고 돈 벌러도 안 가고 하나님 저한테 돈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했냐면 남자들 보고는 밖에 나가서 이마에 땀 나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 너희 집에 있는 저 자식을 먹여 살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얘기하셔요. 뭐 은혜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모든 게 다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에덴 농사는 다 됐어요. 그죠? 에덴 농사는 그냥 길 가면서 배고프면 사과 따먹고 복숭아 따먹고 자두 따먹고 이제 이렇게 살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세상의 은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세상의 은혜와 죄가 있는 세상의 은혜는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하는 자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은혜가 먼저 오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럼 무슨 말이냐?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원은 첫 스타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뭐 해서 행위를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행위가 올바른 행위들이 여러분들 속에 나와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삶을 살고 부정한 삶을 살고 그죠? 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늘문을 열어주고 신령한 문을 열어주고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어요? 땡! 하나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죄 짓고 막 화 한번 빵 내고 있잖아요. 기도 한번 해봐요. 기도 되나?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화 빵 내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화 한번 딱 내보자 막 하고 하나님 갈락하여 회개가 안 되면 절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삶을 청산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럼 뭐 은혜라면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조건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란 말을요. 죄에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에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값없이 정말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날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그까지는 은혜예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속을 고쳐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나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뼈 빠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뼈가 녹아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뼈가 녹아져야 돼요. 싹 하면서 녹아지는 거예요. 뼈가 녹아지면 여러분의 형체가 사라지겠죠? 내가 없죠? 그런데 뼈가 있으니까 내가 내다 하면서 이제 뼈 따고 힘으로 막 붙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기뻐 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래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라.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하면서 내 힘을 뺄게요. 내 힘으로 살았던 모든 거 뺄게요. 주님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손을 들지 않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의 손을 들고 몸의 손을 들면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를 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그죠? 주님 마음은 뭐예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어서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마음과 손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행위와 몸의 행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뻗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의 길로 끊임없이 들어가니까 진노를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군축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때린다는 뜻이에요. 쫓아다니면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쫓아다니면서 두드려 팬다면 얼마나 열받았으면 쫓아다니면서 패겠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우리 어머니 어릴 때 그랬거든요. 어릴 때에 이제 그때 참 이제 오락기가 나왔어요. 갤러그 핑핑핑핑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거 한 판 하는데 50원이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50원 넣고 막 하다가 엄마가 하루에 용돈을 500원인가 그리 줬는데 10판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사먹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그냥 휙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뿅뿅뿅뿅뿅뿅 하면서 막 열심히 했는 거예요. 그죠? 했어요.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 속에서요. 그걸 못해서 속에서 안 다닌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탁 들어와서 했는데 자꾸 그게 뿅뿅뿅뿅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뿅뿅뿅 생각이 나니까 왜야노 이 마음속에서 자꾸 그걸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주머니 쓱 하고 이제 엄마 주머니 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짜리 있고 뭐 100원짜리가 있으면 싹 꺼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래 하는 거야. 도둑놈이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에도 돈이 한 개도 없네. 그걸 해놓으니까 이거 없는 거야. 그래 딱 쳐다보니까 농이에 우리 엄마가 이게 돈을 요런 이제 봉투 같은 데다가 이제 끼워가지고 위에 올려놨는 거예요. 뭐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행동들을 막 하시는데 그래 그거 딱 1,000원짜리가 딱 보이는 기라. 아싸 하면서 농에 올라가 그걸 탁 빼가지고 가가 또 열심히 수업을 했네. 그날 우리 엄마가 날 쫓아오면서 두드려 패기 시작했는데 이놈의 새끼야 가면서 막 멍디 들고 와가지고 막 때리는 거야. 막 도망가면 안 올 줄 알았는데 도망가는데 계속 오는 게야. 막 쫓아다니면서 패는 게. 그래가 막 냈다 막 도망갔어요. 그래 해질 때까지 못 들었어 지금. 맞아 죽을까 싶어. 이게 얼마나 얄미우면 진짜 얼마나 얄미우면 막 이 쫓아가가지고 막 패고 그것도 도망가면 또 쫓아가서 또 패고 도망가면 또 쫓아서 또 패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이스라엘이요 저같이 얄밉고 그랬는지 쫓아가면서 두드려 팬단 말이에요.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극하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얄미웠으면 쫓아가서 두드려 팰까. 도망가면 좀 놔둘 낀데 그래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쫓아다니면서 때려잡았다 이 말이에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너한테 긍휼을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그래 쫓아다니면서 두드려 패고 죽이시리만 이제는 구름으로 스스로를 가리우사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웠어요. 근데 가리웠단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없는 데서 기도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워버리고 그 기도를 안 듣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슬프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지금은 내 편 아닌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때가 있다. 왜? 왜 안 받냐?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손을 들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이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징계란 말은 쉽게 말해서 먼지, 그죠? 우리가 말하는 분토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분토만도 못하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열방 가운데 징계와 폐물이란 말이 돈 폐물 그거 보호소 폐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폐물단지 하잖아요. 이 폐물학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게 된 물건을 보고 폐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폐물. 그러니까 우리를 먼지같이 티끌같이 그리고 폐물 아무 쓸데도 없는 바로 그런 물건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어. 이 여러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회사에 가도 쓰임을 받고 직장생활 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 아이고 참 일 잘하네. 그래서 쓰임 받으면 승진도 빨리고 뭐 인정도 받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하든 공부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쓰임을 받고 학교를 가더라도 쓰임을 받고 뭘 하더라도 쓰임을 받아야죠. 그냥 하면 이 일을 누가 좀 하시겠어요? 하는데 최 이사님 하시면 참 좋겠다. 뭐 최 이사님 하세요. 그죠? 그럼 왜 최 이사님이 딱 그렇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왜 저분은 저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떠올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폐물이 된 거예요. 쓰임 받을 게 없잖아요. 쓰임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쓰임을 받는 자. 어제 이제 우리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딸내미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식구들 보고 그래 좀 올라가서 기도도 좀 하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쭉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딸내미가 참 이 교회 일에 되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남 섬기는 것을 아주 잘해요. 되게 잘해요. 그래 딸내마 네가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네가 봉사하고 충성을 하지만은 네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단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제 듣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얘는 진짜 토일은요 쉴 새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는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바쁘게 그것도 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래도 주 앞에서 일한다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열심히 일해요. 그래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일하는 게 참 너무 이렇게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네가 잃어버리는 게 있지. 너는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 될래 신령한 사람이 될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도록 일하는 것도 은혜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도 은혜다. 그럼 넌 뭐 할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신령한 사람이요. 하디면 양말 신고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이제 기도 안 하고 이제 푹 퍼져 자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기도 안 하고 푹 퍼져 자고 이제
그러면 뭘 잃어버리겠냐? 이 말에 신령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내가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주의 일을 하면 주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외에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올라가서 하면서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삼천에서 열심히. 그 사람들 속에서 폐물이 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쓰임받는 거야. 뭘 해도 누구야 하면서 뭘 해도 목사님 누구 해도 집사님 뭐 하려고 해도 집사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을 찾는다는 말은 좋은 거잖아요. 삶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은 폐물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육적인 일들도 그러한데 영적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기도도 받기도 하면서 내 조언을 받고 내 충고를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럼 여러분은 폐물이 아니죠. 쓰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만한 인생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육의 것은요, 육의 것 나름대로 매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육의 것은 항상 영의 것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영으로 살려놓으면요, 육은 저절로 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과는 제가 아무리 육을 살려줘도 영이 안 사니까 결국은 육도 또 망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육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주고, 뭐 직장 구해주고, 뭐 밥 싸갖다 주고,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다 해봐도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 그것도 헛수고처럼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인생 가운데서는 헛수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육의 일에 쓰임을 받아도 좋지만 영의 일에 쓰임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예언을 해주고 심령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이끌어주면서 나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복됐냐 하는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될 때에 우리는 폐물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또 먼지와 그런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지를 누가 존귀하게 봅니까? 먼지 보고 먼지는 빨리 그냥 빨리 없애야 되잖아요. 뭐 확 열고 먼지 확 닦아, 그죠? 물걸레가 확 닦아가지고 먼지를 다 죽여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먼지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먼지 같은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냔 말이에요. 살아있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기쁨이 뭐냐? 바로 이런 징계와 폐물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자, 입을 크게 벌리고 다 다가와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그죠? 이 원수들이, 우리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마귀들이 와가지고 확 잡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렇게 되는 일이 많아요. 실상.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인생 고난 속에 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마귀가 사자같이 달려가지고 양을 확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어떤 것은 머리가 쏙 들어가는 거, 어떤 것은 씹어 들어가서 몸뚱아리까지 들어가는 거, 진짜 이 몸뚱아리 다 들어가서 이제 다리 한 짝만 남았는 거, 뭐 진짜 이렇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리 한 짝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한 짝이라도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은 시켜주고 싶은데 그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아먹히는 거라. 너무 많이 잡아먹히니까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힘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된 자만이 만들어내는 은혜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면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거든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를 왜 못 살리겠어요?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 나를 잡아먹으러 왔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럽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함정, 잔해, 멸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잔해는 뭐냐면 나를 대단히 심하게 해코지하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거. 그럼 나를 해코지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진짜 사는 게 힘들어서 입에서 거품 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셨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엎드러질 때에만 이런 일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 난 없습니다. 내 힘 빼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인도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어야 돼. 손을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들고 계속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산다.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빠사버리는 거예요. 빠사버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저는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잘 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멸을 인하여서 내 눈에 뭐가?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시내가 어떻게 흘러요? 졸졸졸, 졸졸졸. 시내 보셨어요? 졸졸졸 흐르고로. 그냥 시내가 왜 끊임없이 물이 그냥 흘러가잖아요. 내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또 이거는 시내같이 흐르는 눈물이 아니죠. 시내같이 흐르는 눈물은요. 주주주주주주 계속 주주주주주 흘러내리는 거예요. 주룩주룩 주룩주룩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이 그냥 확 쏟아져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서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구나. 이 사람 예레미야는 눈에 눈물이 한없이 한없이 떨어지는데 그치지 않는데요. 그쳐지지가 않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눈물이 흐르는데 한 10분 흐르고 좀 멈춰야 되잖아요. 한 30분 흐르고 좀 많이 흘렀다. 한 30분 흐르고 내가 오늘 좀 심각하다. 1시간 흘렀어. 내가 더 심각해. 아주 심각해. 한 2시간 흘렀어. 그럼 여러분 눈물 한 2시간 흐르면 지쳐요. 뭐 2시간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2시간을 눈물이 우는 것도 죽노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와, 예레미야가 주름이 참 만만하겠나. 그죠? 하도 울어가지고. 하도 울어가지고. 그리고 눈이 많이 안 아팠겠나. 그죠? 눈이 짓물렀다 그래요. 눈이 짓물을 정도로 울었어요. 참, 마음이, 그죠? 자기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 어그러지고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눈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는 눈물로써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주는 선지자, 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죽어 들어가는 그 묵백성 묵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사람, 눈물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며 정말 그 속에서 흘러나온 수많은 눈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 귀환에 대한 예언을 최초로 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 눈물을 통해서 뭘 받아내느냐면 그 눈물을 통해서 70년 후에 이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대했더니 그 복역의 때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역의 때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결국 죽죠. 그 가운데.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이 여자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옛날에 남자하고 여자는 뭐냐면 남자는 잡혀가면요 노동일을 해야 돼요. 노가다를 해야 돼요. 노동일을. 그러니까 종이잖아요. 종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 여자들은요. 여자들도 똑같이 시녀가 되거나 몸종이 되거나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쳐다보니까 이 남자들이 이제 나라를 말아먹었고 여자들은 말아먹은 그 나라에 이제 그대로 붙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이 여인들을 향한 이 아픔이 이 속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이 고통을 더 받잖아요. 더 받아요, 약자들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나의 성읍에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는 성도들 성도는 성도인데 무슨 성도냐면 성도는 성도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되어 간 바로 그런 성도들 바라보면서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한다. 지금도 이 세상에 포로가 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포로가 된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포로가 된 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포로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런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줘야지 이 세상이 복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얻으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러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나도록 그 밭에다가 물을 대어줘야 되는데 그 물이 바로 내 눈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물이 밭에 물인 거야, 그게. 모내기 할 때 물 대주는 것과 같이 그 씨를 자라게 하는 그 물, 그게 바로 내 눈물이에요. 찔끔찔끔 흘러가지고 뭐 살겠습니까? 그죠? 눈에 눈물이 넘쳐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된 역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예레미야 같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속에는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하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마음인 거예요. 저 같으면 성질나가 그냥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맥힌대.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민족을 향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한테 뭐 잘 대해줬느냐, 잘 대해주지도 맨날 두드려 패고 굴속에 가둬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참, 자기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아무 까닭 없이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까닭이 없어요. 내가 자기한테 무슨 말 한 것도 없고 뭔짓한 것도 없어. 그런데 단지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나를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도 가끔 있죠.
예수 하면 막 실룩실룩 거려서 막 예수 싫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해버려 끝나버려요. 그냥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막 아이 상종하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 오리지널 골수분자들은요 기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탁 이렇게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저 종교가 불교예요 하는 거는 뭐 하고 하다가 집어서 하나 썼는가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저다가 한 번씩 산에 가는데 이제 저 절에 가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한번 뭐 탑 한번 돌고 그죠 부자 앞에서 한번 절하고 뭐 이렇게 모으고 이런 사람 자기가 종교 나는 불교 나 살이 좋아 살이 좋으니까 난 불교야 도시가 좋으면 기독교인가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뭐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골수분자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눈도 안 돌립니다. 뭐든지 간에 이 종교도요 심이 좀 깊은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역사는 생명을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불교대학에 갔다, 뭐 불교에 막 깊이 심취했다, 뭐 이런 불경을 외웠다, 공부했다, 막 이렇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영들이 절대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니까 무조건 나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과 같이 무거이 나의 대적이 된 자가 아무 까닭 없이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는도다. 새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죠? 꼭 옛날에 애들이 잠자리 잡으려고 잠자리 채 들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잠자리에 너 휙휙 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올라매고 잡으려고 그죠? 잠자리 채 들고 나를 잡아다니는 그런 자가 내 주에 수두룩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그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슬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데 다른 이들은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은 물속에다가 팍 그냥 거꾸로 가지고 그냥 확 넣고 오죠. 예? 그 위에 이렇게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막 던져 돌무덤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또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그 위에 물까지 부어버려요. 다시 못 살도록. 이렇게 나를 완전히 짓밟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 선지자는 그 깊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이제 나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나래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옆에 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만난 그 주님은 평강의 주님인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꼭 예수님이 했던 그 말하고 똑같은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가셔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이끌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가까이 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심령을 속하셨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원통함을 다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의인은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어떤 무너짐이 있어도 하나님이 의인은 살려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고 그 구덩이 위에 돌을 던지고 그 돌 위에다 물까지 부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악조건의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속에서 그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 원통함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억울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제가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죠. 제단 밑에 있는 그 순교자들이 자기의 피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신원하죠. 막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요, 주님이요,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셔야 됩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제단 아래에서. 그랬더니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니까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것이 내려오고 7년 대환란 끝만 이제 끝에 이제 대접 재앙이라는 것도 내려오고, 그리고 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순교자들의 기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피는 피로 갚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흘린 자나 그 후손들도 그 피를 갚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잘 살아야지. 안 그러면 자식들은 다 깨지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 잘못 때문에 자식까지 거기에 휘말려 들어올 수도 있다.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이렇게 그 모해 꾀를 써서 나를 막 이렇게 해하는, 자, 이런 일들 하는 것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다 들으라고.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들으세요. 내한테 저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들으세요. 이거예요. 들었으면 마음으로 왼수 갚아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참는 거야. 여러분들이 항상 막 욕을 하고 막 덤벼들면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걸 그대로 듣고 때로는 때리면 맞고 진짜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래서 속으로는 두 생각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왼손을 갚아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기는 것이 뭡니까? 저 인간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제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죽어서 속 편한 사람이 있고 살아있어야 될 사람도 있고, 뭐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다 그래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그냥 그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또 이루어지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한 때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 다 보시고,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저들이 내한테 행한 대로 다 보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분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폐역하고 배역하고 나쁜 놈들은 다 멸절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1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시편 101편에 있는 모습하고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산 사람은 요런 은혜를 받아요. 시편 101편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인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극한 사랑과 공의, 진리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왜?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나오겠죠. 이제 나중에 보면 나와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완전한 이 사람은요 완전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야.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해져야 주님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집안이라는 것은 1번 가정, 2번 교회,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3번은 직장 이런 데서도 다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완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며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는. 배도자는 뭐냐? 도를 배반한 자들, 등 돌린 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뭐 딱 들어붙는 거, 들러붙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 아주 사악한 마음들 그리고 또 악한 일 이런 것들이 내게서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것조차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면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극히 허는 자, 헐뜯는 자예요.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사부작사부작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헛소리 비방하고 헛소문 내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눈이 안 높아야 돼요. 자꾸 사람은요 자기 눈 높은 그것을 가지고 다 사람을 기준을 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눈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눈을. 그렇게 해야 교만이 안 되는데 우리는 교만한 이유가 내 눈을 갖고 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충성된 자가 내 옆에 붙어있도록 하겠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면 충성된 자가 있고 안 충성된 자도 있어요. 충성된 자도 있고 안 충성된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자가 내 옆에 딱 붙어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는 완전하게 되고 싶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수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래. 보세요. 충성된 자는 내 옆에 탁 붙이고 그리고 완전한 길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나의 수종. 그죠? 진짜 종자처럼 수족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리로다. 그들이 나를 수종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수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죠? 막 이래 있으면 손 씻겨드리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십시오. 자기가 비누칠 막 해가 손 막 해주고 발을 내미십시오. 발을 막 해가 씻어주고 닦아주고 하는 거예요. 수종이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예. 수종들란 말이 손 씻어주고 발 씻어주고 그죠? 말에서 마차에서 가마에서 내릴 때 등 밟고 내리락 하고 그죠? 진짜 그런 거예요. 수종이란 말이 그냥 팍 엎드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종된다. 그래 그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수종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수종된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다들 임금은 되려 그러고 다들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 단계를 안 거치면 안 돼요. 요 단계를 제대로 거쳐야 돼요. 수종드는 단계가 완전한 길로 걷는 사람들이 이 수종드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낮춤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게 되고 자기가 비워짐을 통해서 자기 속에 완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우리는 또 좋은 것만 딱 봐가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다 내 옆에 와서 내가 수정된단 말이지. 아싸 하면서 이하고 있거든요. 그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길을 열어놓지 않았는데 누가 그 길을 따라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울 왕한테 축tuk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냥 이 삥돌아 이 생각이 한번 삐딱하게 돼버리니까 다윗이 하는 일을 다 싫어하고 질투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사위인데도 그를 경쟁자로 받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그 다윗의 아버지 나이인데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유의부직해서 자기 와이프 미가를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웃기는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두 번이나 죽일 뻔한 일이 있어도 살려주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완전한 자의 길을 걷고 있고 충성된 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다윗이다. 우리는 그런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내 옆에 없다는 말이에요. 다 정직하고 신실한 자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거짓말하는 그 사람이요 제 옆에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 옆에 맨날 거짓말하는 아침하는 자가 옆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가서 막 쫑알쫑알 대면서 맨날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또 그 말이 되게 또 달콤하거든요. 그 말 하고 이래 있으면 그게 뭐가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내 옆에는 거짓 증거자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 그런 자는 다 내게서 다 쫓아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그런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산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살면 이 다윗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예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죠. 이런 다윗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자, 궁극은 뭐예요? 악인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러면 나쁜 놈들 다 죽여요? 총칼 들고 나가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속에 있는 죄악을 죽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라. 자, 이런 거죠. 근데 말씀의 금을 들고 그들을 찔러서 속을 죽이는 거, 속에 있는 죄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제 3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천하에서 멸하시리로다. 그죠? 진노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군축하사 따라다니면서 두드려 패사 저희를. 그죠? 예전에는 그들이 나를 군축했죠. 따라다니면서 나를 죽이려 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따라다니면서 저 악들을 저 마귀들을 따라다니면서 다 두드려 패 다 그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셔서 천하에서 그들을 다 멸하시옵소서. 다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은 다 멸절시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멸절되는 것을 원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한 길에 주의하고 충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심령 속에 이제 이 시편 101편에 있는 그 예언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